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신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왜 이런 축복을 하느냐 하면 이런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열매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식물이에요. 그거는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이 무화과를 보고 짜증을 내셨던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무화과 열매가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무화과 열매가 계속 나와요. 심지어 돌 무화과 열매, 참 무화과 열매 해가지고선 극상품 무화과 열매, 또 아주 극하, 이건 버려야 되는 완전히 그냥 파치에 불과한 그런 무화과 열매도 드러나고 있어요. 왜 제가 극상품 무화과 열매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여러분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를 연구를 하고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왔잖아요. 그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로 귀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역사 이야기라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자꾸 역사 뭐 히스토리 이야기하고 또 세계사 이야기를 하고 뭐 성경의 고대사 이야기 아니요. 그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에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가 다 나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자리하고 계시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위치가 현재 어디냐 하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 얘기예요. BC 586년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그거 다 왕들 역사 다 뒤집어지고요. 그렇게 끌려갔단 말이죠. 끌려가고 70년이에요. 70년 또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누가 얘기했죠? 예? 너희들 끌려갈 거야. 70년 끌려갈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70년이 무슨 70년이야. 이 거짓말하지 마. 이 나쁜 놈아. 너 같은 놈은 아주 매국노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친바벨론주의자구나.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나무몽에 메고 들어갔는데 이걸 꺾어버렸잖아요. 이거 매야 돼. 이거 나무몽에 매야지 쇠몽에 매지 않는 거야. 했더니만 그걸 그냥 부러뜨려 버려가지고 나중에 또 쇠몽에 메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2개 가지고 들어왔어요. 2개. 2개 손에다 들고 어깨에다 메고 들어왔어요. 뭔지 아십니까? 멍에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깨에다 메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려고 2개를 멍에와 손에 줄을 들고 왔어요. 줄자.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예요? 너희들 재 보니까 끝났다. 그리고 이제 이 멍에 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예레미야를 다시 읽고 있거든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은혜인데 눈물이 쏟아지는 은혜예요.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 드린 게 아니에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은 나중에 후손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BC 586년 어간으로 해서 그 전후로 해서 나라 망한다라고 70년 포로 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친바벨론주의자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그리고 딱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누가 하나가 탁 등장을 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냐예요. 하나냐가 나와가지고 야 70년 아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몇 년이면 끝난다. 2년이면 끝난다 해가지고 5월 달에 그 선포했는데 7월 달에 죽어버리잖아요. 이 2달 만에요. 2년 선포하고 2달 만에 죽어버려요. 그게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진짜냐 아니냐가 언제 증명이 된대요? 자기가 선포한 예언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진짜냐 아니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순간에는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듣기 싫거나 내지는 어떨 때는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부딪히고 부대끼고 하는 말씀들 그 당시에는 몰라요.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조 목사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나오는 대로 짓거린 게 아니로구나. 저 사람이 지금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예레미야가 그런 오해를 계속 받았어요. 근데 하나냐 죽고요.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하나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586년 망할 때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냐면 약 1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냐가 죽었는데도 12년 내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걸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12년 뒤에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치고 애가요, 길바닥에서 애가 울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죽었어요. 애가 엄마 젖을 빨고 있는데 엄마 젖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이 막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난리도 아닌 상황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2년 내내 듣지도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듣지 않고 계속 뭘 들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걸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 12년에 하나냐가 죽고 난 다음에도요. 그 긴 시간 내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오늘날 우리 얘기라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제가 알아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제가 압니다. 그러나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얇은 책이에요. 이제 이번 주일에 오후에 우리가 나눌 건데 성경은 얇은 책이라고 했어요. 왜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이렇게 탁 기록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부분으로 읽을 게 아니라 전체로 한꺼번에 이해하셔야 되는 성경이에요. 그게 얇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책이에요. 왜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 천지가 창조됐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는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반쪽 나고 세상이 10쪽이 나도, 아니 세상이 박살이 나도 그건 다 없어져도 여러분 뭐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죽을 때까지 목숨은 박살나도 뭐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있어라 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그 말씀을 본 게 아니라 읽은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될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계속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보인다니까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아니 듣고 싶은 얘기를 찾아다닌다고요. 요즘에는. 아시죠? 교회 쇼핑하는 거. 목사들 쇼핑하는 거 아시잖아요. 설교 탁 클릭해봐가지고 야 요거 들을만하다 하면 그쪽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소리를 들어줄 만하다 싶은 대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듣고 싶은 거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걸 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짧게 보면 12년간 동안이나 그냥 듣고 싶은 대로 계속 듣다가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형편없는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만들고자 했던 게 뜻이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접 확인하세요.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29장인데요. 1096쪽입니다. 자, 1096쪽입니다. 그러기 전에요. 1096쪽에 예레미야 29장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4장. 오늘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와 이 시간 차이는 한 적어도 100년 정도는 될 겁니다. 100년 이상은 됩니다. 자, 그 전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24장을 보면 예레미야 24장 1089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그죠? 제가 무화과 열매 얘기 드렸죠? 자, 여기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 광주 뒤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극상품 무화과죠? 한 광주 뒤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라고 이제 뒤에 쭉 이어가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무화과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극상품 무화과 열매, 극상품 포도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극상품 무화과 열매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예?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뭐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거다.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시면 좋은 무화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알고 봤더니만 적진이 아니라 무화과 농장이었었어요.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29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진짜 좋은 극상품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만들고자 하니 이제 너희는 거기 가서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살아내냐면 29장 5절에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또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뭔 얘기예요? 거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맨날 뭐라고 불평한다고요?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진짜 지가 썩은 무화과 열매 주제는요. 맨날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생고생을 시키느냐라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화과 열매는요. 어떤 결과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들 거기 가거들랑 뭐래요? 천막 짓지 말고 집 짓고 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 가가지고선 텃밭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날 잠깐씩 그 상추 뜯어먹는 것처럼 그런 생활하지 말고 아예 뭐를 심어라?
나무 심어서 열매 따먹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해. 그리고 자식도 낳고 자식들도 거기서 결혼시켜. 그리고 또 7절에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뭘 위해서 기도하래요? 거기 사로잡혀간 거기 어디예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거기 가서 아예 그냥 눌러 살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70년 예언하면서 아예 거기 가서 그냥 푹 썩으라는 거예요. 아예.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예? 아니, 끌려가가지고 진짜 고생이나 하고 말이죠. 원망 나올 법한데, 요게 하나님 계획이고 가가지고 아예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집 짓고 살아라, 애 낳고 살아라, 결혼하고 살아라, 자식 새끼들 결혼시켜줘라, 나무 심어서 나무 열매 따먹어라. 그럼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땅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뭔 의도일까요? 요걸 또 잘못 이해를 하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상당히 아끼시는 모양이로구나 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게 진짜 바벨론을 아끼는 건가? 하나님은 바벨론을 안정적인 과수원을 만들어서 거기 70년간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려고, 거기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자식 나가지고 자식들 결혼시키려면은요,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전쟁 나면 어떻게 되니까요? 끌려가잖아요. 자기 아들들 다 끌려갈 것이고 죽을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고,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풍성한 시간을 가지고선 그 열매 따먹고 집 짓고 거기서 아예 살아가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렇게 박아놓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가 돼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극상품 무화과 열매 이야기할 때 누구를 빼놓으면 안 되느냐 하면 바로 보십시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로 어떤 존재예요? 극상품 무화과 열매예요. 이스라엘의 수준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여기까지 간 거라고요. 70년 동안 생도지로 고생만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탄생이 된 거예요. 거두어들인 거예요. 바벨론 밭에서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사람들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바벨론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느냐? 바로 뭐 때문이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호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무화가 되는데 뭐로 쓰인 거죠? 텃밭으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고난이도의 시각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 대충 보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만만하고 우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몇 구절이나 내 단어 몇 개나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데 짜도 진도 안 나오고 그거 해봐야. 근데 여기서 지금 분명히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명한 극상품 무화가 느헤미야가 턱 배출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만요? 아니요. 돌아온 사람들이 다 극상품 무화가 수준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 있죠? 아니,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설명 조금 들으니까 이제 이해하고 있는 이 이야기 있잖아요. 극상품 무화과가 되는데 바벨론이 뭘로 쓰였다고요? 텃밭으로 쓰였다고요. 이걸 누가 깨달은 겁니까?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텃밭에서 거둔 극상품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고백이 나오죠? 이야, 제국이 아니라
제국도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이 제국이라는 건 알고 봤더니만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제사장 나라를 위하여 세워놓은 도구이구나. 할렐루야.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닫는 사람은 맨날 힘겨루기 하다가 조금 센 힘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는 뭐 우상 숭배를 했다는 등 이런 얘기 없어요. 망할 때도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망하는 순간이나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왕정 시대까지만 해도 이방의 우상들을 막 섬기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이 가서 직격탄을 날렸는데 망하기 직전과 망하고 난 다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패턴이 바뀌어요. 무슨 패턴으로 바뀝니까? 뭐 남의 우상이요, 그 우상들이 뭐 복을 줄 것 같고 뭐 길흉을 얘기해 줄 것 같고 그래서 그를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 사람들이 흐름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때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느냐 마느냐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뭘 고민해요 이제는? 어느 놈이 센 놈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 안 되니까요. 우상 숭배 얘기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7권에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세력의 판도를 다 해결한 거예요. 다 해석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쥐고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요. 왜요? 아수르 봤잖아요. 바벨론 봤죠? 지금 어디로 넘어갔어요? 또? 페르시아, 바사로 넘어갔어요. 중간에 물론 메대 왕국이라는 사이에 낀 왕국도 있는데 이거 움직이는 걸 다 봤어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이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주무르고 계시고 쥐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가 세고 어떤 나라가 더 세고 어떤 왕이 기득권을 잡고 있느냐 이걸 쫓아갈 게 아니고 죽이나 사나 날구장창 제사장 나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의 진짜 왕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라는 걸 해결을 한 거예요. 터득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느냐 그 극상품 무화과 열매요. 왜 느헤미야를 꼽느냐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것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가 바사 왕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으면서 거기서 등용이 된 거예요. 뭘로 등용이 됐습니까? 술관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신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술관원장으로 고위 정부 관리직 이러지 마세요. 단순히 거기서 넘어가니까 맨날 세계의 정부 관리가 돼가지고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정부 관리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런 거 얘기하라고 그런다. 아니요, 하나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걸 버리고 지금 유대로 돌아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고지론이 낸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예수를 전하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버리고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내가 잘난 맛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진짜 그 사람들 잘 안 되면. 네가 그랬잖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네 얘기지. 내 얘기는 네 얘기지. 그거 뭐 아니 그걸 네 운명이고 네 재수지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나중에는. 자, 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참 생각만 해도 뿌듯합니다.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길지 않은 구절인데 이 안에 그냥 다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전해 듣고 있는 이 상황은 약 한 160년 전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에스라가 2차로 포로를 귀환을 시키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약 한 10년이 지났는데
한 10년 지나는 사이에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버린 거죠? 아주 황폐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한 10분만 빈틈이 보여도요, 신앙은 바로 다운이 돼버려요. 10년이 아니라 10분이라는 시간을 잠깐만 다운이 돼버려도요, 그냥 바로 후퇴해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지금 10년 뒤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상황을 자기 함께 동료들 가운데 물어봤더니만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 데리고 가서 유다에서 보고 온 걸 얘기를 했는데 형편 물어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반응하는 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 바벨론의 땅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의 관리로 등용이 됐고, 아까도 여러분께서 대답을 해주셨지만 그의 직분이 뭐죠? 그의 직책이죠? 술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술 맡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술 맡은 사람이요. 술 맡은 사람이면요. 자주 나와요, 술 맡은 사람. 이 사람 말고 또 있었죠? 예. 뭐 이래저래 얘기들은 많이 하십니다. 예, 위치상 뭐 그럴 수 있어요. 요셉 위치. 근데 요셉은 총리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예, 다니엘 같은 경우 또 그렇고요. 지금 바로 느헤미야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이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술관원이 되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 이야기에 왜 감옥에 갇혔던 술관원, 떡관원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시대 때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라는 것은 분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술관원장이라 그래서 술 따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술은 자기가 안 따라요. 술 따르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걸 관장을 하는데, 예, 이게 그 왕에게, 황제에게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을 다 관장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다 자기가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만 조금만 삐뚤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왕을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세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왕은 가장 믿을만하고 최측근으로 세우고요, 검증된 사람만 세웁니다. 이 술관원장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직책이에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격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나 세울 수 없죠. 대단한 사람이죠. 예전에 그 옛날 고대의 어떤 기록에서는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치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왕의 옥새까지 관리를 했다고도 그래요. 그리고 재정까지도 관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왕은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물론 따라주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감히 왕과 대작을 합니까? 그냥 먹고 이 왕이 마시고 이럴 때 분위기 좋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왕은 진짜 이제 마음을 풀어놓으면서 어떻게 하죠? 왕이라고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든 얘기 하는 거예요. 이때 힘든 얘기를 툭 던져놓으면서 정말 고민되는 일 있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걸 이때 이 사람에게 탁탁 털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이야기하고 털어놓는 딱 사항들은 절대 왕하고 나만 가져가야 되는 것 정리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요걸 저 의회 쪽으로 넘겨가지고선 결정을 봐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요건 내가 여기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내용들, 이게 다 관리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 계산이 나와야 되고 이게 정리가 다 돼야 돼요. 그럼 그때 거기서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이나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정책을 논할 때 책사로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왕은 네가 어디 건방지게 나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럴 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실행하지. 이러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왕의 명령으로 조소가 꾸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장 꽉 찍으면 그게 그냥 시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를 보면 그런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요, 주로 이 사람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한테 물어보질 않습니다. 주로 이 사람은요, 왕도 많은 걸 물어보겠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왜요? 왕과 대면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생생하게 왕의 심리 상태라든지 왕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제일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결제 받으러 왔다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관원장인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어디 좀 이따 조금 이따 들어가시긴 할 거예요. 지금은 영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이런 사안들이 지금 나라에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거 가능할까요? 벌써 미리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한테 벌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방인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냐면 이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죠. 여차하면은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고 술을 관장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항상 이 사람은 명확한 판단력과 함께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술을 관장하지만 절대 술에 취하지는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제대로 된 정신이요. 그 기준이 뭐죠? 왕은 술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할 수 있지만 절대 이 사람은 그 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술 취할 수 있지만 술관원장은 절대 술에 취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뭐예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절대 휩쓸리거나 넘어가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특징입니다. 술을 관장하지만 술은 취하지 않는 자. 바로 그게 첫 번째 특징일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도 그렇고 주변의 왕의 신하들도 그렇고 주로 다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상당히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 피곤하지는 않아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참 좋고 기쁜 일인데,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일, 특별히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왕과의 관계 때문에 신하들이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것들 다 물어보고 왕도 물어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담담하게 잘 감당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바로 이거예요. 늘 질문을 받는 입장에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근데 답을 전하는 자로서 지금 이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일상에서는 늘 질문을 받는 사람이지만 잘 보세요. 신앙으로 보면 이 사람은 늘, 그렇죠,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차이예요. 어떻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물어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한테 늘 묻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지는 내가 맞는지 아닌지, 심지어는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 것까지도 다 물어보러 온다고요. 알고 봤더니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잘난 척해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답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생은요, 그냥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는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만 왕이 물어볼 때에도요, 이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행동을 필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왕이 물어볼 때 어떻게 합니까?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특징이야. 느헤미야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니엘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된 시기 그 시작 시점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마스터한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그것만 마스터했을까요? 아니요. 뒤에 얘기 들어보면 모세, 오경도 마스터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 중요한 거 두 가지 이야기 드렸어요. 술을 맡았지만 절대 술 취하지 않는다. 기준이 뭐예요? 아이, 다니엘 이야기를 아시구나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뜻을 정해서 왕이 베풀어준 그 음식을 어떻게 했어요? 물려버렸잖아요. 먹지 않았어요. 그죠? 이유는요? 근거는요? 기준이 뭐였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려버리는, 그게 레위기의 기준으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의 스타일로 교육받고 먹은 사람들과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먹었지만 나중에 뭐 해라? 비교해라. 그래가지고 한번 결과를 내보자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만요.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나중에 총체적으로 다 집계를 해가지고선 평가도 내보고 순서도 매겨봤는데 몇 등 했죠? 1등을 했는데 그냥 1등이 아니라 2등의 10배 차이 1등.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그게 다니엘 얘기였단 말이죠. 그 다니엘의 이야기가 누구에게로 전달이 된 거냐면 느헤미야에게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라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또 도취될 것 같아가지고 중간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이 사람들이 그 제국이라는 나라에서 왜 그런 위치까지 올라와 있고 왜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 와가지고 왕도 심지어 그에게 물어볼 정도로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이요. 꿈을 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옛날에 그 멍청한 바로 왕은 무슨 짓을 했어요? 요셉한테 꿈을 해몽해달라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바로랑 느부갓네살하고 수준 차이가 나는 거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는 이미 자기가 꾼 꿈을 불어버렸어요. 불고 그걸 해석을 하라 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요? 아시죠? 아예 얘기도 안 했어요. 너 내 몽족 내가 뭘 꿨고 그게 뜻이 뭔지까지 다 알아맞히려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만 표현상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이 점술가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죽여버린다고. 거름더미 만들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제대로 파악 못하면. 그런데 그걸요. 누구는 알아낸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알아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도 그걸 누가 알려준 거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 물어보면요. 자기는 답할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계속 답을 줘요. 그럼 마르지 않는 셈 같은데 알고 봤더니 뭐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늘 이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게 될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느냐 하느냐에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예. 그 묻는 자리는요.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말씀 붙잡는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붙잡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그것이 진짜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 존재가 되어서 오히려 연세가 있든 나이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무릎 꿇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 세상에 물어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때 뭘로 대답하라고요? 내 생각대로 대답하지 말고 말씀으로 답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주라고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을 주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관계로 이야기해요? 자기가 친한 친분 관계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과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정답이냐 아니냐가 결정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정답이 아닌데도 그 사람 친하니까 친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늘 물어볼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되려 물어보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늘 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 1장 4절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요,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 됐는지를 듣고 아주 형편 무인지경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요, 바로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인간들은 툭하면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위치 정도 됐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 파악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고,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고, 돈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이쯤 위치에 있다면은요, 정확하게 시스템 돌려가지고서 사람 파악해가지고 좀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 위치에 가보시질 않으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명령 한마디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계산 다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 뭐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뭘 얼마나 잘 아신다고,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선 도가 트여가지고선 내다보면 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한 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이 와요. 이것도 어디서 배운 거죠?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또 다니엘이 툭하면 금식하고요.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고요.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어디서 그냥 오겠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존재들이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존재들인 거예요. 페르시아 7권이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이 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거기 그 땅이 그렇게 다시 황폐화가 되고 문제가 된 것,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이제 종이 6절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차예요.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2가지 오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로구나. 2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느냐? 정말 불공평하시다. 왜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가 시냐? 이게 2가지 오해였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그걸 당해야 되느냐? 이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들은 그랬는데 지금 70년 만에 어떤 성과가 났느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6절의 끝부분에 나는 안 빼요. 자기 안 뺍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성과예요. 이게 극상품 무화과의 반응입니다. 대단한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뭔 얘기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 조상들이 무슨 짓 했다는 거죠? 나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탁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 지금 뭐를 모르면 이해하긴 못하는 거죠. 모세 오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못하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마치 아시지요 하면서 기억을 떠올려 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모세오경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수준을 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오경 말고 세상적으로 보자면 어디에 능통한 사람이죠? 예? 써보세요. 바벨론에서 벌써 바사로 넘어갔고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은요, 뭐에 능한 사람이죠? 지금 모세오경 나왔으니까 눈치채셔서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죠. 어느 나라 법이에요? 바사, 페르시아의 법에 완전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는 법은 제국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법인 모세의 오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법의 효과를 모를까요? 제국의 법의 효과를 모를까요? 알지요. 아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제국의 법보다 우월하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정답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의 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이 느헤미야의 이 관점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뭐 맨날 말로만 하나님 말씀 최고고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정답이고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생명이라 맨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엔 어떤 법을 적용합니까? 세상 법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세상 법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갔을 때에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파악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이제 더 기가 막힙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고 11절에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원래 원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 근데 이거 바사 왕이 들었으면 이건 처형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사람, 이 페르시아 왕인 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뒤에 쐐기를 박죠. 내가 그때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왕의 술 맡은 술관원이었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진짜 왕이 누구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극상품 무화과예요. 이게 7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수준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삶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가서 개혁을 해요. 저 뒤에 느헤미야 맨 뒤쪽에 가면 옛날에 예루살렘이 확보했던 예루살렘의 그 경제적인 부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두로의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장사했던 거 아세요, 여러분? 뒤에 가면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뭐 정확하게 보셔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두로의 상인들과 이방의 해외 장사꾼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안식일에도 장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을 했다고요. 이 두로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영악한 사람들이 절대 돈 안 되는 일은 안 하는 거거든요. 안정적이지 않은 데는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두로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이게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되셨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니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답은 나왔죠. 결론 어떤 존재? 뭐와 같은 존재였죠? 극상품 무화과 같은 존재예요. 이 극상품 무화과는요,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구할 때, 시장할 때 구한 무화과 열매를 구하셨죠. 만약에 극상품 무화과가 걸렸다면요, 그거 따먹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또 육신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셨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볼 때 하나님은 마치 뭐를 따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극상품 무화과를 따먹고 풍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를 볼 때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술을 따는 자지만 술 취하지 않는 자였다라는 얘기예요. 질문을 받는 자지만 수도 없이 질문을 받아 그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 자였더니 뭘로요? 어떤 걸로 물었죠? 기도와 금식으로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하실 때까지 무릎 꿇어 금식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뭘 알았던 거죠? 제국의 그 완벽한 법이나 뭐 함무라비 법전이니 유명한 법전이 뭐 이런 법들 다 필요 없습니다. 제국의 법보다 제사장 나라의 법이 월등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 나라가 정답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끝으로요, 진짜 왕은 제국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한마디만 더 보탤까요? 다니엘에게 배웠다면 다니엘은 뭘 알았죠? 제국이 변동되는 환상을 봤죠?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뭘 봤어요? 너 뭐 봤냐? 마징가제트 봤잖아. 예, 머리서부터 가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금, 은동, 철로 이렇게 흙으로 되고 그거 봤잖아요. 그게 다 누굴 얘기하는 거죠? 제국들이 변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에 의해서 부서지더라? 뜨인 돌에 의해서 부서지더라. 모퉁이 돌, 뜨인 돌, 하나님이 뜬 돌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 뜬 돌이 탁 갖다 부딪히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와우,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 제국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거 얘기하는 게 그 환상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걸 다 느헤미야가 알고 있다고요. 다니엘서를 다 이미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닥사스다 왕도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사 왕국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거죠. 뭐는 망하지 않는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쭉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려면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그가 뭐를 제대로 읽은 거죠? 모세오경 제대로 파악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가 한 이야기들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권의 성경이 이가 파악이 다 된 거죠. 에스라 서까지라고 해서 뭐 아직 성경으로 기록된 바는 아니지만 이미 선포한 말씀들까지 싹 다 섭렵하면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까지 다 파악이 끝난 거예요. 역대상하까지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드린 거 있죠? 예, 바로 그게 느헤미야가 그의 삶에서 다 드러내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극상품 무화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대충 믿다가 적당히 살다가는 그런 존재 말고 극상품 무화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 아니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술을 맡았지만 술 취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거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했지만 그런 존재로 살아가자는 거잖아요. 예, 뭔 얘기입니까? 세상에 변화를 시켜야 되는 존재이지만 세상에 영향은 받지 않는 존재. 술을 따르는 자지만 술 취하지 않는 존재. 뭐지요? 질문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중한 존재였지만 그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기도와 금식으로 던졌던 자. 늘 질문했던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제국의 어떤 것보다도 월등하다라는 걸 믿었던 자. 끝으로요. 진짜 왕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너도 곧 쓰러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다.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 그를 하나님이 극상품 무화과로 배출하셨습니다. 어디서요? 그 고통의 땅 바벨론에서. 그 극심한 고통의 세월 70년을 지내면서 이런 존재들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기억나시죠? 예레미야가 가서 뭐 하라 그랬죠? 천막 짓지 말고 집 짓고 살아라. 그 다음엔요. 상추 간단히 뜯어먹고 생각하면 나무 심어서 열매 따먹어라. 그 다음에는요. 결혼해서 애 낳고 애들도 결혼시켜라. 그 다음에는요. 그 땅이 요동치지 않도록 지진 한번 나지 않도록 그 땅을 위해서 부르짖어 외쳐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뭘로 쓰셨다는 거죠? 그들을 극상품 극상품 무화과를 배출하기 위한 무화과 과수원 텃밭으로 쓰셨다. 할렐루야. 그 이전에 아수르와 그 이전에 바벨론은요,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는 몽둥이로 쓰셨잖아요.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그 땅을 텃밭으로 쓰셔서 극상품 무화과가 배출이 됐습니다. 좋은 땅 아니었죠? 편안한 땅 아니었죠? 요동하고 혼란스럽고 맨날 70년 동안 어디 있어요?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질질 짰던 그런 시기 겪었죠? 아팠죠? 힘들었죠? 고통스러웠어요. 짜증도 났을 거예요. 언제쯤 돌아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70년 쐐기를 박아버렸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열렸어요. 여러분,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온실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레미야가 요청한 그 4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4가지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의 4가지. 다시요? 예,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존재였느냐? 술을 따르는 자였지만 절대 술 취하지 않은 자였다는 사실. 두 번째는요, 늘 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존재였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게 늘 질문했던 존재였다. 뭐로요? 금식과 기도로 늘 질문했던 사람. 그리고요, 제국의 법이 아무리 월등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말씀 그것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죠. 끝으로요, 세상의 왕이 그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알고 고백한 사람. 할렐루야. 그가 극상품 무화과였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극상품 무화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그런 존재로 느헤미야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투영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 그 모든 일정과 여정, 특별히 2016년 한 해가 그런 형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